오늘은 6월 14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다 같이 예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지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오늘 성일을 구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귀하게 여겨서 저희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였으나 각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이시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삶 속에 하늘의 평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실록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변의 오묘한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은 저희들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귀한 은진의 성도들을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의 성전에서 저희들이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능히 이겨내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고합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참으로 참담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 지구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들,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하여서 움츠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 찬양하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죄악들 먼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은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병환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저희들 삶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이제 등교하기 시작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저희들의 앞길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믿음의 부모된 자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하루하루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속히 백신 개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만큼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물리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용기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하여 특송이 있겠습니다. Oh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낙심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낙심에서 절망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인으로서 씌워진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생각의 힘으로 어떤 신념 같은 것으로 지금 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장치가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어떤 신념,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둥지를 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어떤 자기의 신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나는 좌절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신념은 어느 순간에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마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진단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그러나 두려움이 생겨서 바울은 좌절하거나 낙담하게 되어서 선교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을 때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약해져서 두려움에 입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떨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 지식에 의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자기의 설득력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대신에 자기 안에 성령님을 드러내기로 결단합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마다 자기를 비우고 성령을 나타냄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믿음 안에서 체험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그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어디서 옵니까?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닥쳐올 때 생깁니다. 두려움이란 일어나지 않은 미래 때문에 스스로 불러 일으키는 불안입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디모데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영이 주는 마음이니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확고히 서지 않으면 엉뚱한 영에 붙들리게 되고, 그래서 두렵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결국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오면 자신이 왜 두려워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겨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늘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오늘 본문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낙심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사랑이 강하죠. 자기 애가 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놈은 늘 그런 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자기 사랑에 또 자기 집착에 빠져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엇이 안 될 때, 무엇이 딱 걸릴 때 두려움에 빠지는 그 틈을 마귀는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집착하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의 방향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연약한 인간인고로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또 계속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학자들이 쭉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과 비슷한 어원들 찾아보니까 366번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1년이 365일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366번 말씀하셨으면 1년 365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루는 365일에 윤달까지 계산해서 366번을 성경에 말씀하셨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는
사람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서 주어야 이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당근을 주어서 즐겁게 해주는가 싶다가도 어느 때는 채찍을 주면서 옥죄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문화가 생기기도 하고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형벌이 있고 또 벌금이 있고, 이런 사회적인 제도로 인해서 사람들은 통제받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에 살면서 매일 당근만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벌금도 내야 하고 체벌도 받아야 하고 원치 않는 형벌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구조와 인간이 인간을 추구하는 이 삶의 구조가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어의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폭발적인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인생들을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믿음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권능이라는 말이 바로 이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측정 가능한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 능력에 힘입어 용기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사랑, 끝없이 받아주는 사랑,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허무하게 느껴지던 것들에서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는 삶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그 공허함을 추구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삶으로 채워짐으로 참으로 믿음의 삶은 가치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하고 소명을 가지고
믿음의 인생을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절제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고구마 하나, 옥수수 한 개, 컵라면 하나, 그렇게라도 한 끼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먹고 살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제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언제나 미슐랭 맛집 별 5개 있는 데 가서 한번 멋있게 스테이크를 잘라보나, 나는 언제 다른 사람들 타는 저런 멋진 차를 한번 타보나, 나는 남들보다 좀 더 화려하게 살 수 없을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고급 음식점을 다니지 않아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나를 주저앉히고 낙심하게 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해법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절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 오늘의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두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낙심이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케 하시거나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하셨습니다. 지레 겁먹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왜 걱정하냐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냐? 늘 자기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너무 과신하고 과찬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이슬 같은 존재들. 그런데 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매일 걱정합니까? 아직도 생기지도 않은 내일을 가지고 왜 걱정들 합니까?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 이제는 다 내려놓으십시다.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환경들, 이 공포스러운 환경들, 이 혼돈스러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 신앙의 과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믿음의 일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거기서 평안이 오고 그럴 때 오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자꾸 자신을 과신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내가 능력 있다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내 믿음을 나타내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남을 실족해 하고 자기도 실족하고 수없이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없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억하면 내 고집, 내 생각에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이끄는 삶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가 오늘 이 나라, 아니 이 지구촌을 강타하여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날마다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믿으시고 말씀과 성령에 힘입어 낙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은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 자존감의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는 게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오늘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 깊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의 이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뚝 서는 은진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 나오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 마음의 중심을 모아 주님 앞에 물질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 아시지요. 기억하시고 11조의 찬양으로 축복하시고 건축 헌금과 주일 헌금과 그리고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 헌금들 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봉헌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열매 맺는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4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경인 지역, 또 수도권 지역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진해서 오늘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또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손길들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봉헌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재정부에서 공고하신 온라인 계좌를 통해 물질을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예배 여부에 대해서는 주중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폐회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폐회 찬송은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속에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가정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움을